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지역은 분봉왕 빌립이 건설하고 티베리우스 가이사 곧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기 영예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본따 명명한 주거 도시였죠. 빌립보 가이사랴, 당시 황제의 영광과 황제의 권력으로 가득한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그 유명한 대답,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대답하였지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우리 주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이에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따라다녔던 이유와 목적과는 상치되는 말씀을 그의 스승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힘입어 이스라엘 유다 정치 지도자로 등극하시고 로마를 비롯하여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던 많은 외세의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실 분으로서의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그의 스승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당하여 죽임을 당한다니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또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곧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당시 극악한 죄인을 심판했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 또한 지옥과 죽음의 십자가에
걸맞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엿새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변형되셨습니다.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마가복음의 기자는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제자들 앞에서 꿈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실시간으로 보여졌습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의 대표자지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말라기 4장 5절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권능의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자고 합니다.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선경험했던 베드로는 오늘 이 시간을, 지금 이 순간을 종말의 영원한 축복으로 지금부터 바로 이끌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와 동일한 몰이해를 나타내었지요. 이어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세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이에 제자들은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 그의 고난당함과 멸시당함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의 고난당함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그릇된 희망의 모든 가능성이 배제되기 전까지는 그 체험에 관하여 외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오늘 10절과 같이 서로 문의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라기 4장 5, 6절을 근거로 하는 질문이죠.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엘리야로 보였던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기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이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요한과 같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앞에 이 마가복음 8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죽음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만의 삶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이 땅에 남겨져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완수해야 할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곧 죽기 전에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경험,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는 현현하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변화산에서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장차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지요. 이와 같이 우리 주께서는 무작정 무거운 십자가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변화산에서의 이 제자들의 경험과 같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이후에 주신 그 은혜로 넉넉히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변화산 체험과 똑같은 경험의 은혜는 아닐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복과 은혜를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어두운 세상 지낼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라고 고백했던 찬송가 300장의 작사자의 고백과 같이 이미 주신 은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특별히 고난과 치욕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 사명을 넉넉히 오늘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 오늘 본문에서의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메시아 사역, 곧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즉, 선고난 받으시고 후 영광 얻게 될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치욕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치욕과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고 그의 고난과 죽음에 얼마나 깊이 공감했느냐에 따라 장차 오게 될 그의 부활에 대한 은혜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의 사순절 기간을 시시하게 대수롭지 않게 보낸다면 그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장차 다가올 부활절의 의미와 부활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사순절과 관련된 성경 본문들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절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영광과 감격과 은혜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이미 주신 은혜로 오늘 십자가 사명 감당하며 선고난 후 영광 얻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셨으니 오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특별한 변화산에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소중한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더욱 주님의 사역, 사명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잘 돌아보게 하시고 재발견하게 하시고 저희들 남은 삶 가운데 더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남은 삶 동안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치욕과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넉넉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늘 영광과 풍성함이 가득한 길이 아니라 먼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거친 이후에 다가온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치욕의 길이고 부끄러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심지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먼저 이 길 걸어가셨으니 오늘도 그 길 걷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걷게 하시고 이후 오게 될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